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성재훈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주기도문 설교하신 그 내용이 이 산상설교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김한규 목사님 저번에 오셔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천국 비유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산상설교에 대한 결론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마음속에 다시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그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천국 사람들은요, 티가 난답니다. 티. 우리가 한국말로 티가 난다, 표시가 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표시가 나는 것처럼 천국 사람은 천국 사람 표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티가 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열매로 알리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열매가 천국 시민의 티가 나는 모습입니다. 표시예요. 천국 시민들은 반드시 그 열매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사람은 열매라는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확실한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혹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딱,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한번 딱 돌아보셔서 어떤 표시가 나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보라 그러면은 조금 뜨끔하니까 옆에 사람 딱 보시면서 표시가 나나? 표시가 많이 여기 많이 나시죠? 예수님 닮으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표시가 나나 한번 보세요. 이게 표시가 딱 나는 게 정상이고요, 표시가 안 나면은 비정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은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천국 시민은 열매로 분명히 안답니다. 그리고요,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열매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이 열매로 구별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열매가 무엇인지, 내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 앞부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빛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비추니까 빛인 것입니다. 빛은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온 우주의 어둠을 다 비출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주 작은 불빛하고 온 우주의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빛이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의 그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이 깜깜한 암흑과 같은 그 밤바다에 등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빛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가 나쁘니까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는 종종 열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맺혀지는 결실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열매 딱 하면은 제 머릿속에도요, 이런 기도들이 아주 머릿속에 아주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시고, 그죠? 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뭔가 해달라는 그 결과물에 열매가 탁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도 기도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조금 예외입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좋은 열매가 당연히 맺힙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떠한 현상의 결과는 아닙니다. 본문에는 그런 열매의 의미를 거절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 나무에 집중해버리면은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먼저 보셔야지 이 비유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조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개념이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밀의 계시로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열매에 대한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맺어지는 그 결과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열매가 나무를 결정짓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 열매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정체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 천국 백성이라는 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가 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좋은 나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매 하는데 우리에게 천국 백성님을 티가 나는 이 열매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열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환경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큰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일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다윗과 같은 왕조가 회복되는 것들을 소원하면서 이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열매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가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열매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사는 환경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요, 우선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그 개념을 깨셔야 돼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열매가 뜻이 doing입니다. doing. 행동, 행위, doing이에요. 열매의 뜻은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doing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그 성향이 있어요. doing은 doing인데 좋은 doing이 있고 나쁜 doing이 있고 두 가지 doing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doing, good doing은요, 천국 시민의 열매랍니다. 나쁜 doing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에 대한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비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비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린 이 주여 주여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거 말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doing의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열매가 doing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행하긴 행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좋은 열매입니다. 행하는데 동일해요. 이 반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쁜 열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행하긴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난 몰라, 너네는 천국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열매는 똑같아요. 둘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는 혼합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 확실히 있듯이 그 들어가는 곳에 천국 시민의 열매도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잖아요.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빛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행하는 것이라면 나쁜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열매가 행하는 것이라면 좋은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모두 각자 다른 행위를 하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은 그 행위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행하는 것, 지키는 것, doing을 얘기하니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doing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잘 행해야지, 좋은 열매 맺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 라고 말하면은 뜨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좋게 행동해야지 천국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네,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doing이라고 하니까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티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인과법칙이 없습니다. 잘해서 어떻게 되는 인과법칙이 절대로 적용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작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불러요. 구원이 시작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행하는 특정한 행동이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어떤 장소, 공간적 차원으로만 오해하면은 천국을 너무 축소해서 보시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큰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당연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얘기할 때 열매에 대한 거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은 유명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은 여기저기서 성경의 구약부터 많이 나와요. 당연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은 유명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것의 해석이 본문에 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천국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열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경에 혹시 열매하면 떠오르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그냥 열매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열매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복음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껴맞춘다라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 열매가 동일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열매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 동일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에요 7장 11절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토시 한 패 먹고 똑같아요. 한 단어만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다릅니까? 성령과 좋은 것이 분명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과 개종 가운데 위협 속에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과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금 다른 복음이 침범했어요. 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열매예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나빠요. 그런데 진짜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음은 그 열매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열매를 구분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한 천국 시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고 주장했듯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곧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고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머릿속에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십자가와 관련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두 절이요 24절 25절이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육체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똑같이 보여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이 단어는요 줄줄이 서갖고 따라가는 형상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줄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 줄로 같은 길에 줄을 쫙 서서 줄줄이 예수님이 한 발 가면 한 발 가고 두 발 가면 두 발 가듯이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원어적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줄을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줄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줄을 벗어나서 탈선을 하는 것입니다. 탈선이 뭘까요? 탈선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을 지켜서 줄을 지어 가는 모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용납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쁜 열매 불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떠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 그럼 누구 뜻대로 살까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한테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 속한 자들은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부패한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또는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속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 속한 사람은 죄를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려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보통 대부분 내 인생의 거의 99%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 있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나? 그럼 난 천국 백성 아닌 거 아니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제가 목사거든요. 네, 천국 백성 아닌가? 큰일 나죠. 큰일 난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중심을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자들을 뜻합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좋은 열매의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완벽한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좋은 열매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여서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완벽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좋은 열매가 많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삶의 행동들이 어떠한 모습을 잘못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러한 질착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성준 목사님이 다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한 거 했고요. 주여 주여에 대한 거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었어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좁은 문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위아래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좁은 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은, 이 좁은 문이요, 뜻이 있어요. 좁다라는 말의 뜻, 원어로 한숨 짓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숨 짓고 맺는 아름다운 열매. 한숨 짓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하니까 한숨이 오, 이거 주님이나 하는 거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 이거를 이건 아니죠. 주님, 이거는 안 되죠. 와, 이거를 누가 갑니까?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요. 아닙니다. 이건 안 돼요. 못합니다. 한숨을 팍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내가 딱 바라봤는데, 우와, 그거는, 엄접할 수가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숨만 퍽퍽 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좁은 문은 그런 길입니다. 좁은 문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천국 복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좁은 문이라면은 넓은 문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아빠 그냥 나 조금만 더 내가 더 할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생일날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유일한 날이라고 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대요. 이게 천국 시민이 아니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천국 시민이 아닌 거죠. 이러한 성향으로 그냥 쭉 가면은 그 길의 끝에는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된 자의 입장에서 학교는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는 가야 돼.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니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십자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죽음과 밀접한 그 길이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통곡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 되게 작으시네요. 네, 그 길 가라 그러니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죠. 제가 먼저 양심 고백했잖아요.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여기는 한숨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 말씀과 상관없는 넓은 길, 넓은 문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해서 그 길에서 멸망의 끝을 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비좁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길 또한 문만 들어가면은 그런 거 혹시 상상하시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기가 어렵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천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니까 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죄송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이게 문을 탁 열어. 근데 너무나 좁아요. 그게 이렇게 꾸기면서 들어갔거든요. 저와 같이 이제 헤비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부유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탁 하면 들어갔는데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제 껴갖고 협착해서 이게 상처 막 나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 길로 누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한숨 짓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이 길, 감히 흉내조차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네,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김한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불평등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불합리해요. 불평등해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한숨만 나오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데 의무예요. 의무라는 말의 뜻은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을 해주셔갖고 제가 마음속에 그 말을 새기고 사는 게 있는데,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의를 덧입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며 우리의 삶이 형상이 되고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의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많이 닮은 그 사람. 지금 내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좁은 길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요. 이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들 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지켜 행하라고.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켜 행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너무나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줄을 서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발 한 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숨 짓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유에는 결론이 없으니까 같이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때는 예수님 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숨 지으면서 저 천성 같은 그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한숨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